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환난 중에 여호와께 의뢰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총회 산하 60교회 노회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과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74년 전의 아픔에 6.25에 또한 이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전쟁의 무서움과 또한 전쟁에서의 잔혹함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전쟁 없이 평화로운 대한민국 지구촌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의 분노가 온 땅에 퍼지네. 레오나게 여수 주 찬송하여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엎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영변 나네. 하늘의 천사도 세상 전쟁 거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전량 없는 영광을 날 찬송하리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이셨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나무와 너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굶어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고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눈물의 삶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하지 못했던 수많은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월은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희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동안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의 빛을 밝히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룩한 영혼의 안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하며 주의 길을 갈 때에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 넘치는 교회의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권속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눈물의 기도를 응답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말씀과 진리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잃어버린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방전도로 승기는 근사회와 여전도 회원들에게 봉사와 헌신이 하늘의 미랄처럼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영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청화작업으로 봉사하는 남성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땀 흘리고 수고한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갈렙과 요수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운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어 이 지역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생활이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탄위하여 주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반기 동안에도 목회 계획들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장은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벌써 다 찾아놓고 계시는데 제가 깜빡하는 바람에 7자를 친다는 게 6자를 쳐서 죄송합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터 직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면 이제 74주년 6.25를 기념하는 날이 되는데 희생자가 100만 명, 추산 인원입니다만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추산 인원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2차 세계 대전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희생됐는가? 전쟁 연구 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땅을 더 소유하기 위하였으나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념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회주의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은 동네에 많은 민간인들을 모아놓고 학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하게 가는 제암리 사건이나 이 전라남도 쪽으로 가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이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이 전쟁의 폐해들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져 있습니다. 이 이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일반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물질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전쟁과는 사뭇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것이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제일 중한 죄가 전쟁이라는 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전쟁에 대한 많은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전쟁은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우리 남북한의 이 전쟁, 6.25 전쟁도 그러잖아요. 남침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나 또 개중에는 아니다, 북침이다, 그렇게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침범한 거예요?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침범한 겁니까? 제가 질문이 우습잖아요. 우습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디에 3일 만에 우리가 북침을 했다면 서울이 점령을 당하고, 아니 20일도 채 안 돼서 대전과 저 부산까지 내려가는 이런 이 상황이 우리가 보면 이 북침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북침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 또 북침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제가 여러분, 주장하는 것들은 다 저마다 각각이지만은 그래도 좀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북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에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피해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민, 이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희생을 주었던 전쟁이 이 지구촌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러한 희생은 바로 이념 전쟁이라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 전쟁 때문에 이런 많은 희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났던 이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 서 있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내 전쟁이라고 하는 이 한 중간에 살아가고 있고, 이 전쟁이라고 한 중간에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제목, 영적 전쟁이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영적 예배였는데, 오늘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면 전쟁에 성공할 수 있고, 전쟁에 성공하는 길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에 던져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눈을 뜨고 또 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이 영적 전투에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대단한 힘과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지 그 영적인 전투에만 우리를 던져버리신 분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전투, 이 전투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을까는 질문을 던져보겠는데, 먼저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을 잘 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냐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비롯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아말렉의 족속이 누구죠? 아말렉의 족속이 그 족속이죠. 에스겠어요? 야곱이겠어요? 에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 창세기 36장하고도 12절에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아말렉이 에스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고 하는 이 창세기 36장 12절 말씀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에스 하면 또 상대적으로 떠올리는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하고 에스 하면은 그 형제 간에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장자 때문에. 뭐 한 그릇으로 팔았다고 장자를? 참, 이 장자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권한을 팔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메시아가 이 장자의 혈통을 이어서 쭉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에스가 그 장자의 혈통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에게 오실 메시아가 야곱으로 이 혈통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근원을 팔아버렸으니까 메시아의 혈통이 에스가 아닌 바로 이 야곱으로 바꿔지는 이러한 기로에 서게 되어진 거죠. 얼마나 이 에스는 잘못 판단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못 판단했는가를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아말렉을 이렇게 야곱을 계속해서 싸우는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길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사람을 쳤고 약한 사람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서 있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은 아닌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110%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100%, 110% 잘못했는데 그 사고 난 교통사고의 수습을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깨어 있다는 말이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민감하게 이 세상의 상황을 보는 이런 상태에,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의 모든 피해를 다 내려놓고 돌려보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면 사람에 대한 말 한마디나 사건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성교회에서 그 행사로 인하여서 급히 갔잖아요. 급히 갔을 때에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목사님이 동성교회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랜 동안 마음의 여운이 남아요. 강사님도 있고 어떤 일 바쁜 일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성교회 가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청소하러 가는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주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신앙적으로 반응하면 후유증이나 문제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요청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상대에 대한 어려움이나 형편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기고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이 영적인 싸움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자세,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명기 그 18장에 보면, 25년 18장에 보면 누구를 쳤다라고 하는가 하면 피곤한 자, 약한 자, 피곤할 때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자나 피곤한 자는요, 신앙이 다운이 되어 있을 때 신앙이 다운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딱 쪽집게로 딱 짚습니다. 누가?
사단이 시험할 자를 건강한 자에게는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이 타겟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밀림의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 이 사자가 그 먹이 사냥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새끼 그리고 또 동떨어져 있는 한 마리 그냥 외톨이 있는 이런 것들이 표적의 대상이거든요. 그들이 뭡니까? 약한 자, 피곤한 자, 그들에게 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역기능적인 말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약하여져 있을 때입니다. 속닥속닥 이렇게 저렇게 홀리는 말 하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면 내가 영적인 상태로 약해져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피곤하고 약해져 있어서 내가 사단의 타겟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것, 이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의 승리만큼 우리의 신앙의 승리, 우리의 이 신앙의 약함으로부터 강함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빠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이 약하여져 있는 상태예요. 기도를 게을리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공예배, 구역예배, 봉사, 선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로 제가 은혜 넘칠 때에 여러분들이 했던 거, 여러분 저는 다 여러분 모릅니다. 은혜 여러분 받았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보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24시간 잠을 잘 때도 그냥 방언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일어날 때도 그냥 하나님하고 일어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은혜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를 돌아보면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데 그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오늘 비 오는데 교회 가겠나? 봉사는 김건사가 하고, 거리 청소는 이 집사님이 하고, 그 좀 하면 되지 여러분, 그리 되면 여러분은 지금 피곤한 상태, 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야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 말이 나와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앙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신앙생활에서부터 예배생활, 기도생활, 선교생활, 봉사생활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상태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건강하면 여러분이 매사에 밝아요. 얼굴도 밝고 마음도 밝고 말하는 것도 되게 밝아요. 말하는 게 밝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밝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은 여러분이 약한 상태를 치고 들어온다는 것, 연약한 자를 시험한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교제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교제. 내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그 모세의 후계자 그 느헤미야가 아니고 여호수아는 제일 전선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아론과 훌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전쟁의 전선에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지만은, 그 전쟁의 전선에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고 군사들이지만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예,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의 승리는 곧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에서 승리해야, 그리고 이 예배, 기도에서 승리해야 이 현장,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가 주어진다는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내려니까, 아이고 시간을 내려고 하는데 졸려서 안 됩니다. 예. 좀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회의 구조적인 상황,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 바꾸세요. 바꿔야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는 나가라고 하고,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 듣고 읽을 때마다 신이 나고 그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우리고, 바로 이 아말렉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이 그 메시아를 이렇게 낳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반 메시아주의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 에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도 반 메시아주의적인, 반 이 그 신앙적인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에는 여러분 그 친 하나님, 친 반 하나님, 이 이슬람과 그 관계가 그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흑백처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이 후티 반군에 대한 이 미국의 참 힘들고 어려운 전쟁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 싸우는 싸움이 그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비정상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이 전쟁을 이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중동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친하나님과 반하나님, 친신앙과 반신앙의 이런 상황들을 여실히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연합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전쟁 한 현장에 나아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는 이런 과정.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 전쟁을 결정하는 바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예배에 승리하는 길이고, 예배에 승리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런 딱 원칙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예배를 그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앉아서 그냥 TV 보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그 예배를 시청하는 거지 절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성공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함께 그런 사람들을 함께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또 손을 잡아주어서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제는 종강을 했잖아요. 우리 노인대학 종강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애를 많이 씁니다. 늘 쓰시는데, 아유 장로님
한 학기 동안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목사님,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듣기에 감동적인지, 거기에는 방송실에서 운전해서 교수들의 그러한 또 헌신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목사님 함께 했습니다. 참 그 장로님의 수준에 딱 맞는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할 때에 더 아름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보기만 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좀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여유, 이런 믿음이 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들 보면은 그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시민 화이팅.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천사봉사대 시민 화이.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함께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쁜지. 바로 가게 앞인데도 직접 이 교회까지 와서 그 할렐루야 한번 하고 가려고 직접 오시는 권사님들이 너무 이쁘시고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함께 어떤 사단의 유혹도 함께 이겨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의 능력을 힘을 잊고 있습니다. 이미 중보의 능력을 힘을 잊고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힘이 바로 이런 힘입니다. 중보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또 중보 기도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이 중보의 능력. 중보의 능력을 여러분 그냥 너무 평가절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운동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또 은퇴 장로님, 딱 우리 또 권사님, 이 힘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게 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원천과 같은 것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 교회에 나아갈 길인데, 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 중보 기도가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내는, 부흥하여내는 원천입니다. 원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부흥되지 않습니다. 행사 아무리 잘해도 부흥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근세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설교를 또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아무튼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 전쟁의 승패를 요구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는 것은 기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여호수아가 어디 칼을 빼서 적장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이 골방을 여러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바쁘죠.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바쁘죠. 정시간이 없으면 식사 시간에 밥 차려놔 놓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사실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안 내기 때문에 없는 거죠. 안 내기 때문에 없는 거지, 절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핑계 중에 제일 좋은 핑계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핑계예요. 저도 그런 핑계 많이 대봤어요. 뭐가 없다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노예가 그 69개 노예 중에 신문에도 나고 하는 그런 노예가 없었어요. 저희 노예만 69의 노예만 중에 우리 노예만 이렇게 있었어. 근데 저 보고를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노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튼 잘했어. 분량이 많도록 논문을 쓰듯이 뭐 그러면서 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총회 보고할 거를 그냥 이 노예 보고는 한 장에 하면 되는데 89페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89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하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시찰별 보고다든지 다 보고를 했는데 총회에서 그 보고에 대한 양식이 왔어요. 89페이지를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런데 7페이지만 하십시오. 89페이지를 7페이지로 요약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그 하보까지 다른 노예는 7페이지를 해도 저희들은 7페이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9페이지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중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능력이고 이웃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능력인데 이 총회 보고를 하면서 제가 힘을 잃지 않았던 것은 노 회장님 그럽니다. 서 목사님, 네, 서 목사님의 보고 여하에 따라서 이 노예가 1등할 수 있고 1등 안 하셔도 얼마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보고는 잘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이런 것들은 제가 임원을 하면서도 많은 177개 교회들과 또 많은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만나면서 굉장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노예 안에 많이 어필이 됐는데 그분들이 단골 손님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두 분 꼭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부노회장을 이제 하셔서 이제 아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많은 도움도 받고 어드밴티지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에 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혼자서는 안 되고 아무튼 여러 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손길 또 때로는 보이는 손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한다는 것 기억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말씀 중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아무튼 이렇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 이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 제일 그 아름다운 부분이 이 다이아몬드 그 한 중앙 꼭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8장이 로마서 바로 이 다이아몬드 반지의 한 중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귀한 말씀들인데 그리고 이 8장 중에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늘 영적인 상태,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과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승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길 수 있다는 이 원칙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서 승리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